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라고 이름 붙여진 책이 21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서신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편지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서신서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당시에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교역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감독, 교역자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 보낸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히 알아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난 것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한 동네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을 조금 살펴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쪽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서부터 이어오는 믿음이 디모데까지 잘 흘러와서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에 디모데를 제자화시키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선교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옆에서 함께 바울을 도왔던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와 바울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쁨이었습니다.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쁨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디모데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글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 속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교육자로 있게 된 것은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양을 만들어서 일종의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원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흥왕했는지,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았습니다. 지리적으로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곳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또 특별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고 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위기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히 맞이하고 있었던 위기의 모습과 같았는데, 먼저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극심화되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로마의 제국제 하에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없이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갈등과 외부적으로는 신앙 자체에 대한 위기 속에서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보석 같은 메시지를 써 보내는데, 그 서신이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면서 격려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는데, 이때 떠날 때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놓고 떠나는 일을 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또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고 마게도니아 지역 정도 갔을 때에 그 여행 중에 다시 또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글이 디모데 전서라고 말해지는 지금부터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몇 개월 동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게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했던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서신에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하고 본론을 바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3절부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본론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론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과연 그 가운데 잘 서 있을까에 대한 마음의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부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일러준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 전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아주기를 바란다는 표현은 원래 헬라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조금 너무 완곡하게 표현한 면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같은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 마음이 설득에 돌아서도록 권면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군법에 따라 명령하듯이 그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전하거나 가르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겸손이나 온유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야 되고, 만약 그들에게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 리더들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냐? 누구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라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 색깔이 있는데 아니, 자기 색깔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의 계시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 무슨 이게 뭐라 그러죠? 편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게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꼭 붙여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일을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막냐면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딱 글을 붙여놓으면 법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 물어보니까 그 글을 딱 붙여내게 되면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주거 침입죄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분명한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드림교회는 고상한 교회지요. 서울드림교회는 그런 걸 잘 안 붙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붙인 교회에 대해서 촌스럽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믿음에게 혼돈을 주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신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개역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만들어진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은 성경을 풀면서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덧붙이고 빼고 왜곡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냐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따라 성경을 푼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창조론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만의 말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가득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류 문화는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타나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이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어 버리는 거듭남의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계시성을 믿지 아니하고 본인 또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 생각에 따라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할 때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한갓 신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들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덧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기해하고 그것을 재밌어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재밌게 신기하게 풀어낸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더 가까이 했다는, 더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 주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한 집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지옥은 갔다 왔었나 잘 모르겠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분도 사가지고 주신 것이죠. 주길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예. 그리고 받았지요. 그리고 저는 처음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덮어서 그냥 옆에 놔두었죠. 저는 그게 다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책 내용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제가 뭘 답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천국에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책이 나오면은 눈을 부릅뜨기 시작하고 마치 놀라운 책, 신기한 책을 찾은 것처럼 그 책에 집중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께서 풀어주시는 것인데 성경을 대신하여서 그런 책들이 성경에 꽂힌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신기하다는 이유 때문에, 놀랍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대신에 그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들이 도대체 무슨 설명을 이렇게 할까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없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미도 없이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에 있는 걸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라는 것이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을 설명하면서 이게 뭐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해석이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성경에 무지하거나 성경의 언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계시가 아니거든요.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요. 하나님 남자냐고 여자냐고. 주님은 성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죠. 생명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언어를 모르든지 완전히 무지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있는데,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무지하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저 생각에는 그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겠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일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성경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성경을 놀랍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두 번째 모습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로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한 행동이 있지요. 이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뭘 말하기를 좋아했냐면 족보 이야기하기 좋아했습니다. 피 이야기하기 좋아했습니다. 조상 이야기하기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다, 혈통 얘기, 족보 얘기를 파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좋아하고 핏줄 좋아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혈통이나 가문을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피를 다시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에 믿는 사람들도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는 것처럼 급을 나누는 사람이죠.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가르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시끄러워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고 온갖 논쟁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사전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각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지금부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그 열매,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못된 영향력이 흐르고 있었고 잘못된 교리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 생긴 결과,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이야기,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과 논쟁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배운 가르침이 성도들이나 교회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었다든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이끌었다든지, 성도들이 주 예수를 닮아가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쓸모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교회를 덮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열매를 거룩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열매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열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과실이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과실은 포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주기를 원하시는 열매이심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공동체가 우리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더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이나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이나 공동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이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엄청 수준 높아요. 목사님 가르치는 분이 제대로 교육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복음 안에 있는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일까? 서울드림교회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올바른 것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서울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들은 진짜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서울드림교회 목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첫 번째는 열매로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서 계속 거할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일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역사적으로 분명한 복음을 선포받았던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자주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일부는 여전히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흥왕했던 교회라 그랬는데 왜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복음이 흥왕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베소에는 복음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오죽 했으면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로 인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교류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감옥 속에서 적어놓은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는 받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를 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도 가서 뭐 했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는 복음의 역사들이, 분명한 메시지들이 교회에 전해졌었습니다. 반복해서 전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였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큰 영향력을 골로새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하고 겹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둘이죠. 이 골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일이 생겼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이게 아까 말했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록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해 가십시오. 믿음 위에서 인생을 건축해 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인생을 건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분별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고 그 정도가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향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음식에 민감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MSG를 넣은 걸 금방 알아요. 아주 정말 아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죠. 이 조미료를 넣은 걸 금방 알아요. 같이 한번 밥을 먹는데 그분과 함께 가면 식당을 다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조미료를 넣는지 그분이 알려주시죠. 말하는 거예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이분이 말이 재밌어요. 혀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타고난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 말씀에 하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는 MSG가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데요. 평소에 MSG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MSG가 들어가면 압니다. 평소에 MSG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맛이 있거든요. 한국의 FBI도 인정하는 최고 권위의 위패 감별사가 있답니다. 위패가 요즘에 얼마나 정밀한지 기계도 못 찾는 위패가 있대요. 너무나 정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딱 구별해낸답니다. 놀랍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위패를 구별하려면 위패를 많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진다고 합니다. 계속 진짜 화폐를 넘기면서 눈으로는 구별을 못한답니다. 손끝에 진짜의 감각이 스며들도록. 그리고 이분은 계속 넘기면서 진짜 화폐가 넘어가는 소리를 계속 듣는답니다. 그분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진짜와 가짜는 넘어가는 소리가 다르대요. 여러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체질화되지 않으면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거짓이 들어올 때에 감각적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은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영적 감각입니다. 손끝에서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분별되도록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진리를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야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어둠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을 말하면 금방 구별하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귀에만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삶 속으로 체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갑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탁월한 소리, 더 재밌는 소리, 더 신기한 소리가 들어오면 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두 번째 훈련은 진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알기만 해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 그랬었지요. 그 위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몰라서 분별력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금년 한 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드림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안 보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불편해지실 거예요.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라고 도전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 성경을 당신 손으로 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입으로 읽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펴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통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반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임직을 받는 분들도 임직 훈련 동안에 통독을 안 하게 되면 임직을 안 줄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중심 기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무에게나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아무에게나 배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울드림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배우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경 공부의 목적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나 영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쏟게 되면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만 자꾸 쫓아다닙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영적 호기심이 바르게 분별되지 않으면 사단이라는 통로가 100%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당신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마침내 돌아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성경 공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에서는 지성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와 겸손함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못 배우다 하더라도 학벌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주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와 분별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주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2012년 둘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백성마다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내 피 속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